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려워 떨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담대해질 수 있게 되고 또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죠. 내 관점에서 보면 길이 없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관점에서 보던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간관계나 또 업무나 내 삶의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 관점, 내 경험, 내 지식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 또 성령의 감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고 또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분석 훈련입니다. 5가지의 내용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뭘 봐도 생각할 줄 알고 뭘 봐도 느낄 줄 알고 그냥 지나가지 않죠. 이게 아주 중요한 힘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우리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뭔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동기들이 되는 겁니다.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늘 습관화된 대로 사는 것보다 오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말씀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 변화가 있고 발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가지 주제는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고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독서 나눔 또 학습 지도 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이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질문하고 스스로에게도 항상 질문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변화,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572 오늘도 잘 활용해 보셔서 더 좋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림은 이제 한 여성이 음식을 만들고 소금을 뿌리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제목도 하나 정해 보시고요. 저는 제목을 소금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소금은 모든 곳에서 필요로 한다. 음식 속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한다. 사람 속에도 소금이 없으면 안 된다. 네, 우리 인간에게도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미달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어지러움증도 오게 되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곳에는 소금이 다 필요해요. 중요한 거는 맛을 내는 소금이 필요한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리하는 한 여성, 그리고 요리 그릇, 그 안에 담겨 있는 음식, 그리고 뿌려지는 소금, 소금통, 그리고 소금이 쏟아지는 내용을 표시한 줄무늬, 그리고
또 배추가 왼쪽에 한 폭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분은 누군가? 무슨 요리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 맛은 어떠할까? 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은 또 어떤가? 또 가족들은 또 어디에 있나? 그리고 이것을 먹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예.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뭐 이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어떤 특징이라든지 또 뭐 목적이라든지 뭐 다양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소금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고요. 소금의 중요성.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우선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의 내용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요리하는 한 여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리를 담은 그릇, 거기에 이제 소금을 뿌리고요. 뿌려지는 것을 표현한 줄무늬가 있고 왼쪽에는 배추가 한 폭이 놓여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성경 말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성경 속에는 이 소금의 맛을 낸 사람들이 있고 또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은 이 본문 그림과 관계된 말씀이 있고요. 먼저 소금의 맛을 낸 사람들을 보면은 삼촌집에 간 야곱, 맛을 잘 냈죠. 그래서 삼촌집이 부유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나중에 야곱을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요셉도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은 이 노예를 또 필요 없어서 딴 사람한테 주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쓸모없는 존재가 돼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서도 메대 제국에서도 왕이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됐던 거죠. 이게 바로 소금입니다. 반면에 사울왕 같은 사람은 점점 갈수록 맛을 잃어가 가지고 나중에는 필요 없는 존재가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소금의 맛을 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재물 또 부귀영화가 몰려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점점점 맛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꼭 버림을 받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은 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자, 꼭 필요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필요 없는 존재가 돼 있다면은 맛을 또 만들어내야 되겠죠. 우리 안에는 이 맛을 낼 수 있는 이 자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갈고 닦으면 다시금 필요로 하는 존재로 탄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음식 이제 막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따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거의 될 무렵에 현재 그림이 소금을 뿌리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런 장면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 번쯤 또 미래 비전을 기억해 보시고 무엇을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이 내용 중에서 수학 공식 한번 또 쭉 생각을 해 보시고 갈 수 있도록
대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수, 연산, 도형, 각도,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학년에 따라서 배우고 있는 수학의 내용이 무언지를 파악을 하셔서 이 그림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공식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생각을 하게 해주면 공부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어제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어디에 가셨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 또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늘 똑같은 일상이 항상 사실 알고 보면 제일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또 문제가 부딪혀도 그 문제를 사실 뜯어놓고 보면은 감사한 조건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냐보다는 그 속에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이렇게 또 적어보십시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소금은 맛을 내야 한다. 자, 그리고 버려지는 소금이 되면 안 된다. 버려지는 소금이 되면 안 됩니다. 필요 없는 소금. 직장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돼서 빨리 잘라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되겠죠. 자, 또 그 다음에는 빛은 비춰야 한다. 이 빛은 비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빛이 비추지 못하고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빛이 꺼져버린다면은 그 역시 버려져야 될 물건이 되는 거죠.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됩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빛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재능,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세상은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재능, 능력. 그 다음에 또 빛은 신뢰성.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뭘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뢰를 얻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선 성도의 신분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의 신분,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재능, 능력, 그리고 거룩성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돼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의 정체성은 이거야.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야 돼.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의 사명자로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명하는데 세상 앞에 나가서 해야 될 사명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고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영광 돌리고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소금, 빛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고 이 길을 잘 살아가면서 그러면 본인들도 행복해요.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인데요. 여기에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 이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골라가지고 내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비전을 놓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전을 놓고 저의 미래를 놓고 제 관점에서 보면 걱정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빨리 싹 바꾸면은 미래의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에베소 3장 20절,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항상 기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에베소 3장 20절은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1장 20절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관점에서 미래를 딱 보면은 희망이 생기잖아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기서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걸 집어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저는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라고 하였는가?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잘 비추는 곳에. 등불은 비추는 곳에 있어야 돼요. 이불 속에 들어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장롱 속에 들어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추고 또 등경 위에다가 빛을 놔둬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딜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전에 대해서 개인 질문인데요.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은 비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고 싶은가요? 질문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만들어지고 발전합니다. 자, 저는 저의 비전을 위해 제가 더 준비할 건 뭔가? 열심히 준비 많이 해야 될 거. 자, 영성 준비 전문가, G7, GTS, 또 제가 지금 계획하는 일들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세월만 보내고 시간이 오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잘 준비를 해두면은 그때 다 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준비된 만큼 항상 사용을 하십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쭉 떠올려 보십시오.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만나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일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저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